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게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요약을 함축해서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저 북서쪽 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언제 났냐면 새벽 2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 화재를 담당하는 그런 관공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낮에 그랬다면, 빨리 발견됐다면 아마 화재가 조기에 진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밤늦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이때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타서 얼마 동안에 화재를 일으켰냐면 5일 동안. 사실은 나중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잔여불이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한 1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로마에 14개 지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개 지구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새벽 2시에 불이 그래서 막 나와 봤더니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집안에 아직 남아있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르는데 이게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엄청난 시리와 절망과 분노 속에 막 이 로마 사람들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이 분노의 화살이 쏠렸냐면, 공교롭게도 여러분 14개 지구 중에 10개가 소실됐는데요, 나머지 4개가 강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강북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4개 지구가 어디냐면 유대인 지구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로마 황제의 아내인 그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분노를 유대인에게 쏠리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을 잃고 막 분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화재가 어디서 났냐, 로마의 북서쪽에서 났거든요. 근데 이 북서쪽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네로 황제가 우리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뭐냐, 이게 막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관공서도 다시 세우고 막 멋들어지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져야지. 그래서 10년 전에 AD 54년에 거기를 다 갈아엎고 로마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반대에 막혀갖고 무산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분명히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고 불지른 거다. 그러면서 막 농기구들을 들고 그 네로 황제의 그 100m 전 그 황제 뜰 앞까지 와가지고요, 네로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네로가 여러분 급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화범이 아니다. 급하게 범인을 하나 이들의 이유 없는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쏟아놓을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지목한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시라. 그리고 막 포도주 묻히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 오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좀 지나니까 여보, 당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도 된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는 걸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로마 군정이 와가지고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은요 바로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안 당하려면 예수 그 자식 그 미친놈 다 몰라, 이렇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잡혀가서요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이때 이 어마어마한 고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한정된 박해였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이요, 지하 무덤이 지하 20층까지 팠다고 그래요.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였는지 그냥 사반자로 제대로 기구나 있었겠습니까? 20층까지 파가지고요, 자기들 아니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표식도 만들고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잔인하게 고문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고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내가 불지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줘갖고 힘들게 하는가, 이제 좀 돌려보내려나 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인 다음에요, 아이들이 갈 때 거기에 양이나 염소의 털을 씌워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그런 레포츠가 성행했고 사냥개들이요 엄청 여러분 지독합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 개들을 며칠씩 굶겨요. 그리고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막 찌르고 피를 내서 막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내보낼 때 그 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뛰어 올라가지고요, 아이들의 목덜미를 물어 뜯습니다. 이걸 봐요. 그런데도 안 불어. 그러니까 부모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태워 죽인 이 그리스도인들, 너네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로마의 초입 부분에 횃불로 삼아서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밤낮을 탑니다.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쓰여진 그런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서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주제를 하나 딱 뽑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왜 과연 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어, 예수 그 미친 난 몰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끄덕끄덕하며 받아들이지, 우리 앞에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부인했던 사람들 두 종류였을 겁니다. 하나는 진짜 배교한 사람들. 야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재수 없어. 이러면서 돌아선 사람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안 믿는다고 하고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너 예수 따라다니던 그 당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두려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일까 봐 그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배교하고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칠판이 있으면 제가 참 좋은데, 제가 오목사님께 칠판이 있냐고 했더니 칠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칠판을 실어 올려다가요, 차가 작아갖고 못 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은 없어도 말로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이 뭐예요? 그렇죠, 내 몸이죠. 몸이에요. 여러분 몸의 이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살, 욕심 많으십니다. 자 100살 좋습니다. 요즘은 100살도 살아요. 여러분 100살도 삽니다. 많이 살면 몇 살까지 살까요? 한 120 정도까지. 120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죠? 그 정도 살면 괜찮겠죠? 육신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합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120년? 요 정도 살면 여러분 가야 돼요.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뭐예요? 혼은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혼은 뭐냐면요, 혼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네. 그러면서 옆에 분들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성입니다. 계산하기도 해요. 사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이성이에요. 감성은 뭡니까? 감정이죠. 희노애락이죠. 자, 옆에 분들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머리가 파마가 잘 나오셨습니다. 뭐 등등등등 해보세요. 자, 어때요? 많이 웃으시네. 예. 여러분, 이게요, 감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동물들한테 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집에 뭐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나 키우는 분 계시죠? 그러면 뭐 가르치면 야, 너 여기다가 소변 보면 안 돼? 너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고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IQ 있잖아요. 가르치면. 그리고 걔네들도요, 여러분 의사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똑똑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좋아가지고 꼬리 막 흔들고요. 그죠? 막 학대당하면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죠? 사랑해주면 막 좋아하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누굽니까? 딸. 2순위는요? 엄마. 3순위는요? 아들. 4순위는요? 아빠. 그렇대요, 여러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사랑하고 누가 제일 좋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동물들은 영은 없습니다. 왜냐?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강아지가 고양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여러분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그지 얘들아? 아유 그래 똑똑하다. 아이고 이쁘다. 얘네들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근데요 강아지가 주인님 일어나 봐요. 오늘 예배 드릴 시간인데 지금 자빠져 자고 계시면 안 되죠. 저 좀 데리고 교회 갑시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은 있어요. 육신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육신은 유한한 존재, 끝이 나요.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에덴 동산 창세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동산 중앙의 나무의 과실 너 다 먹어라. 그런데 너 절대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이거 먹지 마 그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육신이요 유한한 존재로 죽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 육신의 죽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육신은 그냥 이렇게 탈육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 요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영혼을 말씀드렸는데 혼이 뭐라고 그랬죠? 이성과 감성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망가졌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돼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 낳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벨이 동생이 조금 겸손했으면 형한테 안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좀 잘난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요, 아벨 너 이놈 새끼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살인 사건. 첫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성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감정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열받았어요. 수치스러워요. 분노가 막 차올라요. 어떻게 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혼이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하고 마음껏 교제했거든요. 아담아, 예 하나님 왜 그러냐 이러면서 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음대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 찾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혼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여러분 육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런 영혼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 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요. 희한하죠? 주방에 들어가면은요, 주방에서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간장을 넣었는데 소금을 쳤냐부터 해가지고요. 성가대에 가면은요, 성가대에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 성가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요, 혼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에게부터, 남편에게부터, 자식에게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2시간씩 해요. 하나님 만나는 건 잘해. 그런데요, 혼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고 이게 죄의 사건이고 인간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얘들아, 혹시 너네 선악과 구경해 봤니? 못 봤지. 목사님도 못 봤어. 너네 먹어봤니? 그렇지, 못 먹어봤지. 목사님도 못 먹어봤어. 근데 그거 먹어서 죄인이래. 그거 먹어서 지옥 가야 된대. 여러분, 억울한 마음 안 드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 선악과 그 냄새나 좀 맡아봤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죠? 혼이 죽었습니다. 육신도 이제 120년 되면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다 망가졌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낳았는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그냥 온 땅에 관영해버리고 흘러 넘쳐가지고요, 하나님 물로 그냥 쓸어버리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되는데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인 주소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미워해요, 안 해요? 시기해요, 안 해요? 잘못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5살 때, 할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저희가 연년연 이렇게 낳습니다. 셋을 5년 동안에 낳고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낳았거든요. 그랬더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년퇴임한 장인 장모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걸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뭘 이렇게 사니까 돈 맛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사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돈 없어 임마, 이제 안 돼. 그랬더니요, 지갑을 딱 들고 와가지고 지갑을 흔들면서 여기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다라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놈 안 되겠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퇴근하고 집에 와봤더니 저희 둘째가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뭔가를 딱 숨겨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봤더니 제 지갑하고 카드하고 1,000원짜리, 돈이나 좀 많이 있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1,000원짜리 몇 장이 이렇게 나풀거리는데 뒤에 꼭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도진이거든요. 도자 참진자, 길과 진리, 이렇게 도진아 이리 와봐, 너 손 한번 펴봐. 그랬더니요, 안 와요. 무서워가지고. 펴봐 이놈아. 그때 딱 폈더니 1,000원짜리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뒤지게 혼났습니다. 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요, 막 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그때 제가 그날 밤에 5살짜리 아이를 집 밖에서 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내쫓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얘들아? 왜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꼭 끌어안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끌어안고 잤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놈 새끼 잘못했지? 너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예수 미친놈 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이치의 사도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저 뒤로 내려가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요,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냥 삶의 한 조각, 그냥 일부, 교회 문 나가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는 내 삶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그 고난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연 이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걱정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얼마나요? 매일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뭔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내가 여러분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또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이 마음에 완고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완고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완고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